잘들 계셨죠? 오늘 일부 기도회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다들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예배당에서 뵙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주황색만 지금 앉으시도록 했는데 몇 자리 안 되죠, 그죠? 어서 빨리 다 회복이 돼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가장 다양한 언어로 또 다양하게 깊이 있게 표현하신 분은 다윗 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 찬송인데요, 하나님은 힘도 되시고 반석이시고 소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여튼 다윗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좋으심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 내밀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영락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 그러면요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렇죠? 사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과 그러면 뭐 초록빛 나는 종류의 사과를 생각하시든지, 또 노란 색깔 많이 나는 사과를 생각하시든지, 붉은색 사과를 생각하시든지, 사과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죠? 철학자들은 그런 거를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하여튼 사과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만은 각자가 이야기하는 사과는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배가 잔뜩 불렀을 때는 별 맛을 몰랐을 것이고, 굉장히 허기지고 목이 말랐을 때 사과 한 입을 이렇게 입에 베어 물면 얼마나 그 사과가 맛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때 맛이? 그러면 이제 그 사과 맛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맛본 사과는 이런 것이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이고,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사과를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 만나 뵙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자에겐 너무 다양하게 다가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옷을 만드는 집에 가서 다 재가지고 딱 맞게 만들어 입으면 몸이 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맞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뚱뚱한가? 옷이 왜 이렇게 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옷을 만드시는 분은 뚱뚱하세요 그럴 거예요. 뚱뚱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아 네가 날씬한 줄 알았냐? 뚱뚱하다. 그래서 내 은혜도 거기다 맞췄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뚱뚱하면서도 날씬한 줄로 착각해가지고 몸에 안 맞는 옷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꼭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제 말씀에 보면 성령님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서로 다르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은 데 계시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친숙한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어떤 땐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계셨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너무너무 자애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늘 옆에 계신 것 같이 우리 친구처럼 그런 예수님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듯 그분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우리가 어린 시절이 있듯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이러면서 마치 우리와 같은 삶을 우리 곁에서 살아가신 것 같이 이제 친숙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맞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에 받으시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누구의 공로로 나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끄트머리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불러놓고 끝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친숙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만큼 친숙하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님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성령님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죠?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아예 안 보이죠. 성령님은 굉장히 익숙한 것 같긴 같은데 조금 그 일부가 우리에게 늘 가려져 있는 것 같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성령님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친숙합니까? 지나간 3년여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늘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뭐 얼마나 친숙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친숙한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하고 성령님 두 분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동안 계속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친숙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온다고, 그런데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그동안은 예수님께 익숙하게 지냈지만 이제 뭘 배워야 될까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법을 터득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절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익숙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익숙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개 성령님 그러면은 주로 금요기도회 때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금요기도회 때 막 불길 같은 성신이여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막 성령을 부어주소서 막 이러고 막 주여 삼창하고 그럴 때는 성령님을 좀 생각하는 것 같다가 문 열고 나가면 그 다음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실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날 밤 만찬을 잡수시고 그날 밤 겟세마네로 가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계셨지만 결국은 가셨잖아요.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내내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기간을 그냥 쉽게 우리 3년이다 이렇게 한다면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계신 시간은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 나라의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때까지 수십 년을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는요 제자들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몸으로 한 3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우린 한 번도 예수님과 몸으로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제자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신 판이니까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익숙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금요 기도회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24시간 언제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제자들이 이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익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주황색 자리만 우리 앉아서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죠. 근데 단지 그분이 아니 계신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이 계시건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이제는 그걸 인식하고 영으로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고 작년 성탄절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카톡 영상 통화로만 하는 거지 본 적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연말쯤 해가지고 벼르고 별로다가 한 2년 몇 개월 만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2주간 동안 자가격리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처갓집에서 자가격리했거든요. 우리 아들 녀석이 우리 사돈댁에서. 그리고는 거기 이제 며칠 있다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 며느리랑 다. 그리고 뭐 한 일주일 남짓 조금 있다가 이제 아들은 다시 또 갔습니다. 거기 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며느리하고 아기는 또 이제 친정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친정이 대전인데 이제 대전에 갔어요. 한 일주일 남짓하게 아들네 식구 3명이랑 이제 우리가 같이 지내는 거죠. 근데 그게 딱 그렇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힘든 건 뭐냐 하면은 며느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식구랑 있는 거랑 좀 다르긴 달라요. 그죠? 며느리가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라기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렇다고 우리 며느리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녀석이 일어서 보라 그러면 일어서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일어서는 걸 처음 했어요. 기어다니기만 하다가 저희 집에서 일어서는 걸 처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은 좀 힘들걸. 왜냐하면 옆구리를 자꾸 찔르시거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 따라서 막 하다가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좀 조심도 해야 되고 부끄러운 짓은 좀 안 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야, 나 지금 굉장히 심심하다. 너 혼자만 계속 지금 뭐 하는데 나는 나는 보리짝이냐 그러면서 보리자루냐. 성령님이 심심하셔도 안 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익숙하게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거룩한 데이트를 하는데 익숙해진다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요 근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독방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어요? 그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배당 안에도 지금도 같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 삶에서 기쁨을 맛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조심도 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야, 너 말이 왜 그렇게 거치냐,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아니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옆구리를 찔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 생각에서라도 할 말을 안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성령님께 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악과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서 가시고 제자들만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같이 계시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도 기탄 없이 말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얻어맞지만 고난받는 자가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그걸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로 가셔서요.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책망합니까?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바로 알도록 가르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거기 세 가지를 말했는데 9절입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착한가, 착하지 못한가, 나쁜가, 나쁘지 않은가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죄는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똑똑히 알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죄의 개념을 알질 못하니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매달려 있었던 행악자, 그 사람이 낙원으로 초대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강도가 무슨 구원을 받나? 이게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개념이라면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밑에 서서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행악자를 조롱하던 자칭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우위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의 그 많은 조항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은 안식일 날인데도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고 안식일 날도 이삭을 훑어서 먹기도 하고 안식일을 막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의 서기관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계명을 어긴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의롭고 선하시다.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고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다는 증거예요. 그가 의롭지 않으면 의로우신 분이 하늘로 받아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게 가버리셨는데 그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실 만큼 그분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도 어기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오히려 너희가 틀렸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어기고 율법을 비판하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자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에 참되게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심판받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 예수 선생은 심판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자기들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자기들은 다 의롭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심판은 누가 받게 될 것입니까?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죄했던 자들이 나중에 정죄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들이 실제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심판자였던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으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실 거구나.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을 정죄했던 세력들 오히려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잘못된 영적인 판단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미진하게 남아있는 게 많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여러 해 지난 다음에도 계속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13절에 가보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진리를 그때는 다 깨닫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중에는 다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처음 듣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또 다른 계시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말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어떤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걸 적용하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은 걸 성령님이 우리한테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신다.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영적으로 다 연결된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 잘못된 가르침인지 위험한 가르침인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 먼저 내려가 보실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일체이시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대립되는 그런 걸 성령님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로 13절 끝에 보면 장래 일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성령의 충만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환상으로 봤는데 뭐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때 유명했던 거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동요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혼란해서는 안 되는 거죠. 14절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걸 바로잡고 그리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 그래서 더 깊은 깨달음 속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등장하지 않는 성령님에 관한 개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평소에 성령님 그러면 능력의 성령님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히 그렇죠. 성령님 그러면은 능력, 성령 충만 그러면 능력 충만 이렇게 생각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생각해요. 방언하고 뭐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물론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라는 걸 빼놓고 능력의 성령님만 추구하면 아주 잘못되는 것이. 여러분,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칩시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은 뭡니까? 죄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아, 믿지 않는 게 죄구나. 내가 잘못 알았었어 그동안에. 이거 깨닫고. 의가 뭐냐? 주님만이 참된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 아니냐. 그분에게만 의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죄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진정한 심판주는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을 심판했던 세상의 임금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을 자들이구나. 이게 그동안의 질서가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게 눈이 열리면서 영적 깨달음을 하나씩 가지게 되면서 그동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장소를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사마리아인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산에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갈등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예배 처소 만들고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장소를 가지고 늘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 여자가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눈에 덮였던 꺼풀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점점 밝게 보다가 어느 순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구원의 진리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 속에서 헤매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서 그의 눈에 꺼풀이 다 벗겨지면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질 때 그게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을 보면서 이게 비늘 같은 게 덮였었는데요, 그게 떨어지는 순간 그의 우둔했던 잘못된 과거의 모든 비진리를 진리로 알았던 착각까지도 다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능력의 성령 이 얘기를 하시지 않고 진리의 성령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능력의 성령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능력 있으시다. 그런데 왜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시나? 왜 나를 아프게 하시나? 왜 나를 시련에다 두시나? 절대로 그거 넘어갈 수 없어요. 능력의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이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고 이런 걸 다 터득하게 돼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옳게 인도를 받는 사람이 참된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성령님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이 강단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영의 껍질들이 다 이렇게 혼탁했던 것들이 벗어지면서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의는 이런 것이구나, 심판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구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 과정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이 길로 가야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구나. 성령님은 24시간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요란하고 대단해 보이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러고 요란해도요, 거기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잘못 가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 60년대 70년대 뭐 대단한 이름을 떨치던 신유의 부흥사들, 무슨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 마지막에 가보면 다 이상하게 흐르기도 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365 운동에 참여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시여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올곧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되겠사오니 24시간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시오니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인도하셔서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살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깊은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가 가득 차진 않았지만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안 계실 때 혼자 하면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 느낌을 알고 싶으시면 낮에 혼자 집에서 한 1시간쯤 말해보세요. 혼자서. 아유,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일부지만 오실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고,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좀 더 많이 개발되고 또 보급되고 하면은 이제 끝나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시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기도를 올리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얼굴을 보고, 우리 주님은 영으로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 전에 같으면 친구 만나서 카페 가서 뭐 얘기하고 시간 보내고 뭐 어디 같이 가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젠 그런 거를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도 요새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365 하면서 쭉 읽어 나가고, 이제 1월 마지막 날 31일이 되면 출애굽기 40장까지 딱 끝나요. 2월 1일부터는 레위기 1장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아냐 하면요, 31일 날 여러분이 보실 영상까지 제가 다 찍었거든요. 그래갖고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석 장씩 2장씩 이렇게 읽는데, 그냥 그렇게 읽으시고 끝내지 마시고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 또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절, 그거를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가 참 귀중한 주님과의 데이트가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 사고력이 발전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해보면요, 이렇게 어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성경책 저쪽 다른 데 있는 말씀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참 이상해서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막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갖고 다 이렇게 짝이 맞게 참 신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깊이 생각하면 영적인 상상력도 늘어나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 권혁일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상상력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상상력도 풍성해지고
또 영적인 어떤 사고력도 점점 깊어지면서 똑같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훨씬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그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지만은 그거를 조금만 바꾸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 치면은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만 바꾸면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게 또 금방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쭉 하다가 오늘은 다 안 하고 다음 수요일 날 또 이어서 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도 안 오실 수 없게 하려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그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여러 번 나오는 거. 그게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있으면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 16절 말씀부터 그 이하에 조금 있으면이 7번 나옵니다. 7번.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고요. 17절에도 또 계속 나오죠. 그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렇게 나오고 그 이하에도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현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식사를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 식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식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뛰어넘어 패스오버 해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워낙 착하고 선량해서 그날 밤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죄인인데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뿐이죠. 그걸 알고 그래서 죽음을 면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출애굽해가지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래전에 조상들이 그날 밤에 짐승의 피를 문에다 발랐던 거 그거를 기념하는 식사는 앞으로 더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거기서 먹은 식사는 유월절 식사로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하면서 성만찬을 새로 시작하셨는데 성만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락방에서의 식사가 최초의 성만찬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이번 2월 첫 번째 주일은 세례 받을 분들이 있어서 세례 예식도 하고 또 성찬 예식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그 다락방에서 발도 씻겨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조금이 얼마겠어요? 언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습니까? 바로 그날 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잠을 자고 이제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도망쳤잖아요. 그때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따라가서 가야바의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고는 가버렸고, 근데 요한은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간 제자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랑 요한이 나란히 서 계신 걸 보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도 예수님과 결국은 헤어지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를 지내서 무덤에다가 모신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도 예수님과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락방, 아마도 이 다락방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문을 닫고 잠그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들이 헤어질 것을 뜻하는 거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너희들은 나와 헤어진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된다. 그런데 계속 못 보는 건 아니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겠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또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렸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몸은 공간을 뛰어넘는 몸이어서 문이 잠겨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면서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을 다시 보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그들이 조금 있으면 헤어질 거고 근데 조금 있으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건데 그 헤어져 있는 그 시간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주님께서 끌려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단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지금 다락방에 있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그들이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헤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시간 그때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서기관들,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 기뻐했겠어요. 드디어 해치웠다. 눈에 가시 같던 그 예수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바보 만들던 그 예수가 죽었어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대조해서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너희와
세상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님과 헤어져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세상은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다만 국한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때까지 너희는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다. 이 담론이 역사 전체로 확장됩니다. 종말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다시 볼 수 없게 됐죠. 그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라는 얘기는 어디서 다시 만나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까지 이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이 죄악된 세상이 다 끝이 나는 그 마지막 소위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종말의 지점까지 그게 쭉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담론을 종말에까지 확장시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위 인테림이라고 그 중간 시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때부터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라고 하는 그 사이, 그 틈새 시간, 그 인테림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다락방에 문 잠그고 근심하고 슬퍼하는데 세상은 기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는 욕을 별로 얻어먹질 않았어요. 6.25 또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또 6.25 때는 공산주의자들은 본래 기독교를 적으로 여기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희생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가 그다지 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회는 많이 후진적이고 못 살고 뒤처졌는데 교회가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교회로 들어왔죠.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요만했을 때 교회 가면 정말 신나는 거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환등기 보는 거였어요. 환등기. 여러분, 환등기 아세요? 필름 한 20장짜리 30장짜리 그걸 선생님이 딱 이렇게 꼽아 놓으면 저 화면에, 그건 움직이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화면에 그림 하나가 이렇게 뜨면 그 입심이 좋은 선생님이 별것도 아닌 그림 하나 띄워놓고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걸 보고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선생님이 두 번째 필름을 딱 꽂고 또 하고, 그걸 좀 계속하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환등기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일반 우리 국민들의 집에는 뭐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휴대폰 가지고 다니고 뭐 집집마다 전화기 너무 많고 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집에 전화기 있는 굉장히 부자,
부잣집에나 전화기가 있었지 없었습니다. 한 동네 전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돈 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 하시지 않았어요? 집에 다 있으셨나 보네요, 전화기가. 옛날에 그랬어요. 백색 전화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엄청 비싸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앞서가 있었어. 교회는 뭐든지. 그리고 어느 마을에 다 야트막한 단층 집밖에 없는데 2층 집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가 그땐 욕을 안 얻어먹었어요. 다 교회가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세상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 설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기껏해야 여기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그냥 그런 정도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우리는 그저 우리 푼돈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런 건데, 나라는 세금 다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막 나눠주니까 교회가 도와주는 거는 이제는 눈에 차지도 않아요. 뭐든지 세상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모여가지고 코로나나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심리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욕 얻어먹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는 욕 얻어먹으면서 시작했어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로마 제국 때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고, 그럼 그분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뭐 강도짓을 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좀 이렇게 잘 지내면서 서로 좋게 지내자. 물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이 세상은 우리가 달려가서 일해야 될 바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세상이 원한다고 믿음의 지조까지 다 버리고 같이 타락하고 같이 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봉사하지만,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중간 시기를 사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곡하고 애통한다는 말은 그게 장례식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장례식에서 쓰는 거, 곡하고 애통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장례식을 한 거 아닙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면서 기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가 그래요. 그 사이.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바로 그 얘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하고 세상하고 달라요. 그죠? 구분해서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곡하고 애통한다고 해서 너희 속에 속해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너희 속에 들어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빠져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뒤집힐 거니까, 조금 있으면 반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되느냐? 여러분 20절 끝에 이어서 읽어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기 다
아기들을 낳으신 어머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기를 가진 건 기쁜데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그 진통,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얼마나 근심이 돼요. 아기가 태어날 날이 다가올수록 근심이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일단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 낳을 때 고통을 생각하면 어머니들이 절대 둘째 셋째 안 낳죠. 그렇죠? 그런데 아기를 가슴에 안는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지금까지 아기를 낳은 다음에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때려줬다는 엄마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냥 물어 빨고 사랑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는 것과 같지만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조금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너희들만 남겨지니까 너희들이 근심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다시 너희를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는 거기 속해 있던지 아니면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거기 속해 있던지. 세상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픈 거죠.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울까? 왜 이렇게 속이는 사람, 삐뚤어진 사람, 악한 사람이 많을까? 이런 게 마음의 고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길 원하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행을 보면은 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근심하고 있어요.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한 건 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라요. 지금은 그 중간 시기 그때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다시 보게 되듯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게 뒤집어지는 날이 되면 그때는 반대가 될 것이에요. 지금 괴로워하던 사람들은 그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울던 사람들은 그때 울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세상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중간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여기 6살까지 영락교회 다니면서 살다가 영등포로 이사 갔다고 그랬는데요. 인천 가는 그 경인 국도변에 집이 있었는데 큰 길가에 있으면서 안쪽으로 집이 길쭉하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들이 있었고 앞에는요 가게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 방들이 몇 개 쭉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방은 저희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방이 제일 큰 방이에요. 방은 한 개지만 방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툇마루가 붙어 있는데 그 툇마루가 저의 놀이터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 문을 열면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뭐 요만했을 때 한 7살, 8살 그러면 어머니께서 두 가지를 허락을 안 했어요. 첫째, 큰 길가에 나가서 절대 놀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긴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하고 너같이 잘생긴 애는 유괴범이 잡아간다. 절대 큰 길가에 나가지 마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물통 잘 잠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물통을 맨날 잠궈놔요. 그 툇마루 위에 그 문을 열어야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이만한 자물통을 잠가 놓으니까 그럼 열쇠를 날 줘야 되는데 열쇠를 널 주면 네가 문 열고 들어갔다가 안 잠그면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럴 때 학교 갔다가 그때는 교실이 부족해갖고 오전반, 오후반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다 해보셨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12시나 되면 벌써 집에 오는 거죠. 집에 왔는데 자물통이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보나마나 어디 뭐 신방을 갔던지 어딜 가셨겠죠. 그럼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녁에 올 때까지 툇마루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툇마루에서 버티는 그 시간이 저의 중간 시기인 거죠. 툇마루에서 엄마가 도착하기까지 계속 길가 쪽을 기웃거리면서 툇마루가 그래도 조그만 저에게는 제법 넓었어요. 거기서 잠도 자고 뭐 거기서 뒹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유, 학교에서 가지고 온 책을 앞에서 뒤까지 몇 번을 읽어도 엄마가 안 오고 언제 오나 나가려고 그러니까 큰 길가에 나가면 유괴 당한다 그러니까 또 못 나가고 그냥 툇마루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저의 중간 시기였어요. 그럼 그때 무슨 힘으로 버티는지 아세요?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엄마만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엄마만 오면. 엄마가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밥 해가지고 찌개 끓이고 반찬 해가지고 날 맛있게 먹여주는 우리 엄마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아주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버티냐 하면은 주님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요, 엄마가 일찍 온다고 아침에 말했거든요. 내가 빨리 일 보고 일찍 올게 그랬으니까 엄마가 말한 그 말씀, 일찍 올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오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중간 시기를 버티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툇마루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집 길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이 이제 제일 큰 방이고 그 뒤쪽으로 방이 3개쯤 더 있었는데 그 안쪽에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분들한테 세를 준 거죠. 세를 들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집에도 얼망졸망한 애들이 있고 그 집에도 그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제가 툇마루에서 놀고 있으면 그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주인집 아들이 툇마루에 놀고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간식도 주고 자기 집 애를 내보내가지고 같이 놀으라고 그러면 또 같이 노는 거예요. 그 같이 노는 애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먹은 애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예쁜 여자애도 있어가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같이 노니까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요 중간 시기를 같이 견디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한 사람이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야 조금만 있어봐라, 조금만 있으면 너희 어머니 오셔, 이렇게 하면서 간식도 갖다 주면 먹고 힘을 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간 시기를 견디는 방법이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장한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저는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이나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전 술 마시고 취하고 비틀거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거는 저 참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력서 내면 아마 뽑힐 가능성이 별로 없을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희라고 불리우는 주님의 사람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뒤집힐 거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시는 그날 제사장, 서기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무덤이 비었대더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대.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생선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들과 같이 나누어 잡수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체험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겠습니다만 제가 엊그저께 김인강 교수님이란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젊은 수학자죠. 카이스트 교수도 했고 서울대 교수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옮겨서 연구도 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분인데 2살 때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2살 때 이제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절개된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들쳐업고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가니까 학교에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나가 알려줘가지고 재활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재활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 소아마비로 인해서 망가진 다리를 이렇게 재활을 하고 얼마나 그게 아프고 괴로운지.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이제 목발도 못 짚는다 해가지고 그 어려운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발을 짚는 사람이 됐죠. 근데 헌신적으로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는 힘든 노동도 못할 거고 너는 이제 많이 걸어 다니는 일도 못할 거고 너는 머리로 하는 일밖에는 못할 거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연합고사를 쳤는데 만점을 받고 그래서 충남고등학교에 이제 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전공해봐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얼마나 캠퍼스 안에서 옮겨 다니는 게 힘이 드는지 그 목발 짚고 그 가방 메고 교실에서 교실로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제일 힘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또 그때 병을 얻어가지고 1년 이상을 반지하방에서 누워있으면서 지나는데 완전히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소망이 있는 건데 오늘 말씀식으로 하면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살려줄 거다. 조금만 견디면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서울대학교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버클리에 유학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데 그런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학 때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같이 있던 누나가 이제 유럽에 그 유학을 가 있는데 어떤 자매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첼로를 전공하는 자매랑 편지만 5년 동안이나 주고받으면서 편지로 교제를 하다가 파리에서 열린 학회에 이분이 가니까 그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자매가 다리 전다고 구박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가족같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어요. 수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하던 가설들을 다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김인강 교수 그러면은 인터넷에 많이 떠요. 이분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기쁨 공식이 수학자니까 공식이란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인생의 기쁨을 맛보는 공식이 뭐냐 하면은요, 결국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면 나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 단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과학자상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러지만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중간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탈락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자리를 옮기면 안 돼요. 너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으신 주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같은 입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북돋워 주면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요거는 다음 수요일 날 우리 이어서 계속 중간 시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거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로 결정된 경기를 치르는 선수와 같아요. 9회 말에 역전하도록 이미 다 각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간 시기에 당하는 근심과 곡하며 애통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중간의 시기를 잘 견디고 통과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라 사랑하며 말씀하신 그 속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결코 세상 속으로 자리를 옮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